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결혼 예배학교가 결혼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바로 말씀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려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습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속에 들어가는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나는 복음의 증언자다. 옆 사람하고 인사 다시 한번 나눕시다.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복음의 증언자다. 그 정체성을 가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뭐 했다? 다른 거 하지 않았다. 오직 했다. 세례 요한의 오직이다.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의 특징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 정체성이 뚜렷했다니까. 자신은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영적 들러리 신앙 그랬어. 누구만 빛나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빛나게 만드는. 오늘 중요한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 때 어떻게 하고 가라고? 세련되고 깔끔하게 하러 가라고. 민폐 끼치지 말라고. 너무 예쁜 척하고 가지 마. 눈썹 2개 붙이지 말라고. 절대 안 돼. 막 머리에 웨이브 막 나가지고 막 뽕 놓고 머리 막 세우고 그러지 말라고. 누가 빛나야 돼? 신부가 빛나야 돼. 신랑이 빛나야 된다고. 괜히 신랑 옆에서 지금 여러분 항상 들러리 해야지. 내가 결혼식도 아닌데 막 반짝반짝 빛나게만 물광 막 쏘고 막 그러지 말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신부보다는 잘날 수가 없어요. 드레스는 오직 신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만 빛나는 인생을 이번 주엔 살아라. 그게 이제 우리에서 강하게 외치는 사회 소리의 특징.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런 삶이 뭐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다. 이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번 주에 그것에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가서 여러분 직장 일에 오직 하되 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에 오직.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전해라. 이번 주에는 무조건 전하는 거야. 증언자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답을 내라. 누구든지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반드시 한 번만 말하고 돌아오기.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이번 주는 한 번만이라도 얘기합시다. 잘했다. 잘했다도 해야지. 잘했다.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 이 볼 때마다 눈물 나지 않아요? 이 구절만 보면 내 마음속에 나는 날마다 이렇게 감격이 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뭐요? 방법이요. 그 어린 양,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꼭 기억해라. 자신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자신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 왜요? 왜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는 알고 있잖아. 왜 이 방법밖에 없어? 여러 가지 답이 나오면 안 돼. 왜 이러지? 얘들아, 점심 먹은 거 소화시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어. 너희들의 생각을 멍하게 만들고 있다고. 왜 이 방법밖에 없냐면 영을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잖아요. 영은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구원자로 유일한 길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 쓰신 거야.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생즉고라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생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 만날 때 빨리 만나야 돼. 유일한 길. 여러분에게 그래서 무지한 자들에게, 영적 무지한 자들에게 뭐 해라? 증언하라. 증언하는 삶 살아라.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어. 왜?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들이 알고 강하게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몰라서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영적 어린 아이들한테. 그래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깨달은 자의 특징. 이번 주에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오늘도 명령하고 있어요. 네가 가라. 나를 대신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다가 핀숲이 뭐예요? 핀숲. 여러분 불을 피우고 나면 좋은 숯은 밝게 타오르죠. 그걸 핀숲이라 그래. 그 핀숲을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핀숲을 입술에 댔다는 말이 뭘까요? 내 입술이 이제는 없어. 다 타버려. 너의 모든 네가 생각하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말 말고 이제 누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된 깨끗해 된 그 말로써 네가 할 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증언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누가 갈고 네가 가라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뭘 주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반드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소명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는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부름의 부르심의 시간표를 봤더니 어떤 시간표였냐? 오늘 봤더니 뭐요? 이상이 끊겼다 그랬어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사라진, 즉 뭐요? 복음이 무너진 시대를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알수록 시대에 대한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보여지는 것에 속으면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도 살아간다니까. 말씀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복음 없어도 이 세상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포스트 모던 그래요. 즉 모던한 것이 사라져버려. 이제는 내가 곧 유행자야, 내가 곧 나야. 이 세상에 누구를 따라가는 건 없어. 이제 기준 사라져버렸어.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누구야? 나야. 언제나 말씀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이야. 잘 사는 게 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신이야. 그러니까 자꾸 매일 수밖에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그것에 매여 살고 스스로 매여 살고. 아니 말씀이 사라졌어. 그래.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사라져서 내가 신이 되니까 뭐가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 교회 올 필요 없어. 교회에 올 힘이 없어. 교회에 올 힘이 없어. 아니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자꾸 오라 그럽니까? 우리 청년 중에 엄청 많아요. 아 내가 대예배 드렸는데 또 청년 예배 또 왜 오라 그래요 자꾸.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정말. 죽어라 제발. 아니 여러분 잠을 자서 피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충만해야 피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답을 모르니 날마다 쉬려고. 여러분 그러면 쉽니까? 집에서 쉬어요? 그러면 성공 못할 겁니다. 내가 쉬는 날 집에서만 있을 수 있고 집에만 있다 성공 못할 거라니까. 왜? 인간관계가 안 됐을 건데요. 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 내가 쉬는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태배를 끊고 미디어를 끊고 음주 가물을 끊고. 도대체 토요일날 뭐 했어? 뭐 해서 피곤한 거예요 토요일날? 희한하죠?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일단 내 몸이 피곤한 게 다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교회가 점점 교회할 힘이 없어요. 교회라는 예배 한번 드리고 한번 드려주는 것이 막 되게 엄청난 짓을 지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립니다 이거. 아 진짜 내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한번 들어줘요. 요딴 생각 가지고 와서 앉아있다고. 참나 망해라. 노래예요. 오경선 목사의 고백이 아니고 노래라고. 벚꽃이 그리 좋으냐 멍충이들아. 벚꽃이 지듯 너희도 져라. 망해라.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을 지켜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은 곧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 없다니까. 그냥 내 귀에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거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호흡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자고 숨을 쉬는 사람,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면서 우리 심장은 왜 뛰고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않으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지구를 돌리고 있고 나에게 호흡을 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삶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그 답이 나 있질 않아.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말해요.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야,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야, 그 초등학교 때 뭐지? 빵 줄 때나 뭐 요구르트 줄 때나 가는 거지. 나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야? 참. 그걸 지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해지기 전에 다녔던 여러분의 많은 클럽에서 하는 소리는 뭐예요? 개독교예요. 야, 아직도 교회, 그걸 진짜 믿니? 너 하나님 신을 믿니? 이것을 뭐 하듯이 너무나도 있는 척하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으라고.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클럽에서 놀고 술 마시고 거기서 맨날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를 믿으라고. 참나,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똑똑한 척하고 얘기한다니까. 세상의 가장 바보가 망해라.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점점 교회가요 사라져갈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 말세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관습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바보이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럴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뭐 하지 않아요? 주의들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는 주의 종이 섬기고 있는, 아무런 이 말씀에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아직도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힘이 없어서, 처음에 정전에서 나온 물이 너무나도 힘이 없는 물 같은, 개울 같은,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없는 개울과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버텨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를 살릴 물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불들이 모여서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이 뭐요? 세계를 살릴 등불이 될 거라니까. 나의 작은 개인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의 전을 지켜라. 주의 전을 지키는 자. 사무엘이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 전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소망 되어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 소망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간표가 있어요.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소명 가진 자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주의 전에 있는 자. 이 주의 전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깨달은 자. 오늘도 복음으로 말하는. 두 번째, 뭐 하는 자? 예배를 살려내는 자. 그렇죠, 예배를 살리는 자. 세 번째,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뭐요?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자. 그게 주의 전에 있는 자의 특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만 복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에 있는 자요. 이 교회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사람 보러 왔습니까? 오경석 목사의 이 얼굴 보러 왔어요? 안타깝다, 망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셔야죠. 오늘 그런 복음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서 뭐요? 말씀에 뭐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하는 자. 다른 것이 하지 마야. 뭐야? 말씀에 뭐하라? 말씀에 반응해라. 제발. 그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사무엘아 부르는데 아무런 누가 날 불러. 근데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귀신인가 생각하는 그런 얼쩍한 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이 들려져야 돼. 말씀에 반응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뭐하는 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성취시키는 자.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누구를 불렀냐?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취시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는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서 부릅니까? 주의 종을 섬기는 자. 주의 종을 섬기는 자. 여러분 강단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음성 줘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음성 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니까 당장에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주의 종에게 달려갔어요. 주의 성의 성을 섬기는 자. 오경성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서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며 그를 통해서 축복 주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왜 불렀습니까? 왜 부르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축복이라 그래요. 왜 부르신가? 답이 난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사람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요 아무리 해도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지키려고 할수록 내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 오늘도 사무엘을 부려서 어린아이인데 처음인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냐?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마땅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여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얘기합니까? 비밀을? 이건 비밀이야. 지나가는데 만나서 잠시만 이리 와보세요. 비밀인데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또라이라 여기. 친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 친한 사람. 근데 친한 사람한테 말하면 그건 다야. 우리 교회 친하다고 그 사람한테 말하면서 이건 비밀이야? 비밀 없어요 세상은. 비밀은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간직하세요 제발. 이거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얘 친한 사람 있잖아요. 얘 친한 사람이 있고 전 세계에서 한번 봤더니요 6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에 내가 모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6단계만 거치면. 여러분이 한 사람한테 전달했죠. 6단계를 거쳐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 보면 돼. 그렇죠.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 오늘 하나님의 그 비밀이 보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중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선명해지죠. 그래서 복음의 증언작 딱 잡고 나니까요 걱정 없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뚜렷이 아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아.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악을 골자라도 갈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갈게. 이거 많을걸? 하나님 내가 장가 안 가도 돼. 시집 안 가도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만 믿으면 내가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 내가 장가 안 갈까요? 시집 안 갈게요. 많을걸?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계획인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는 거예요. 내 뜻이야 라는 선이 선명해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 이상하죠? 느껴져. 내 감성적인 것이 느껴져. 친밀감이 느껴져. 오늘 교회에 왔는데 너무 행복해야지. 낯선 곳에 온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어쩌다 내가 여기 앉았지? 회개할지어다.
점점 이곳이 낯설어지네. 지금 은혜에 멀어지고 있는 거야.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와라. 돼지죽 먹기 전에 돌아와라. 이 속에 마음이 막 친밀해지고, 그래야지. 맞아, 내가 있던 곳이 여기였어. 그거 눈물 나야지. 막 너무 오래간만에 막 와가지고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저분은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막 느껴져. 너무 그냥, 그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한 마디 듣는 데는 모든 게 끝나잖아요. 맞아,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내는데.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의 일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뭐요? 증거를 줘요. 뭐라고?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도권을 주더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세상을 풀고 세상을 묶을 수 있는 키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백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인공 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모두가 인정해요. 모두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자다 말씀을 듣고 있던 것이 다 인정할 만큼 보여줘요.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오늘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뭐 해라? 조금만 귀를 기울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하나님께 갖다 대세요. 이걸 뭐라 말해요? 오직이라요. 하나님에게 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할 일을 하라. 너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이 할 일을 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 할 일을 내가 하면 돼.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긴장하지도 마세요. 내 할 일을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해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이제 축복 속에 거하라.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하세요. 그 안에 누리기만, 반드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사정을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면 뭐 고통이 오면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거예요. 축복이 오면 축복 속에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그 축복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시는 귀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의 증언자로 서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들이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소명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날마다 복음을 지켜내고 주의 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름에 순종, 아멘으로 순종하였을 때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되 모두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 그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할 수 있는 기회와 물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기뻐 받으셔서 헌금한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셈의 근원적인 축복이 어디에 가서나 누릴 수 있도록 영적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청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였다고 고백할 만큼 그들의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생 간증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질병을 가지고 나온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픈 곳, 약한 곳을 친히 안수하셔서 오늘 이 날이 치유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원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참된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전도에 쓰임받은 모든 전도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에 쓰임받았사오니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삶과 그의 현장과 그의 만남과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증언자로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며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서길 원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